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말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디원 형제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 기독교의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의 근간, 제일 중요한 구원이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입장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디오 형제님께서 그동안 이제 아둘람 그의 이제 그 담화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다양한 모임들을 보시면서 느꼈던 어떤 약간의 불안감, 혹은 의아심, 의구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을 한번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느끼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말씀을 저도 듣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부 시간에도 그 말씀을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은선 형제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권혁태 형제님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배운선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좀 충분히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은 정리를 한다든가 뭐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많은 경우에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고 신령한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은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물질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자꾸 얽어매려는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뭐 구원이다. 십자가가 구원이다. 그것은 유물론적인 사상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신앙의 세계가 그런 것인데 그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 문자적으로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유물적인데 우리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유물론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무리인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그 말씀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 뭐 어린아이 같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뭐 단순함이라든가 어린아이의 소박함이라든가 어린아이의 간사함이 없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 아니면은 오늘 또 부자 청년, 그러니까 가진 것을 버리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성경에 아주 좋은 내용인데 그런 것은 부각이 안 되고 문자적인 것만 부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리가 아니고 어떤 한 궤변이나 이런 틀을 만드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쪽으로 구태여 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유물 세계를 떠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그런 잘못된 그런 궤변이나 모순이나 잘못된 세상의 오류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하는 건데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동장 안에 우리를 고정시켜 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식의 교리나 이런 식의 신학을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 성경의 정신은 우리가 간사함이 없고
높아짐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든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다든가 이런 정신적인 세계, 품질의 세계를 말해야지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은 조금 그 성경의 본질이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대한 목사님은 그런 배우신 신학이 있고 한국의 그런 신학에 속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가 그것은 본인의 자유고 뭐 본인의 은혜고 본인의 뭐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거를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로 뻗어나가고 새로운 세계를 추구해 나가고 끝없이 연구해 나가고 끝없이 발전해 나가고 이런 세계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속에서 말은 기독교가 영적이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유물론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권혁태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말씀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듣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신성남 형제님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 네네. 오늘 담화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뭐 한국뿐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주류 기독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거기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또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게 우리가 콕 집어서 여기서 요건 어딘가 좀 틀렸다 또는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 성경의 상당 부분은 그런 근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도그마라 그러잖아요. 도그마를 직역하면 독단적인 거 아니겠어요? 교리가 누구하고 합의 보고 협상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자체로는 증명할 수 없고 토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도 없고 맞다고 말할 근거도 뭐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건 믿음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도 결국은 역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을까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도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오늘 오대한 형제님의 가장 큰 핵심은 신앙을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그래도 근본 기둥 뿌리는 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한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는 분들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제가 뭐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할 부분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성경에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로지 요한복음뿐입니다. 가장 늦게 나온
마가복음이 나온 지 한 30년도 더 뒤에 나온 요한복음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은 뭐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 자신도 나는 내가 신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메시아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구약에 말한 메시아는, 구약 어디 읽어보십시오.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00년, 몇천 년 동안 메시아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에 와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됐나? 그리고 그러면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 그렇게 중요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메시아가 하나님이면 왜 그토록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았나? 왜 거기다 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거의 뭐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뭐 구약의 이사야 같은 일부, 어, 그걸 주장할 수 있지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교리라면, 신학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까?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르다. 이럴 때 어,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신론, 인간론 이 부분만 해도 우리가 상의하고 토론할 부분은 많다. 그런데 저는 보수 신학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제가 그 기둥에서 자랐고, 그런데 질문할 부분은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그걸 도그마화했다는 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 그 많은 신학자들이 뭐 그거 몰라서 이렇게 교리화했겠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할 부분도 많다. 종교다원주의만 해도 비슷한 걸 느낍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종교다원주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뭐 여기 자기가 하나님이다, 여기 자기네가 뭐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 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 그 자체로만 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인데,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도그마에 따른, 어, 그 신학을, 어, 믿는 분도 저는 존중하고 싶고, 또 그 신학에 제가 볼 때도 부분적으로 질문할 요소들이 많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